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열왕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이 주 여로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르호보암에 관한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새로 세운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도록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2지파만을 이제 르호보암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2지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제 2지파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요, 이 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왕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읽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지명도 비슷하고요. 사람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어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다. 오늘은 남유다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날 뻔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냥 10지파를 포기하고 그냥 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남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10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을 삼고 세겜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들의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로 지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동안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로 지내는데, 이제 그동안 같이 사용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둘이 한 나라로 지내다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니까 그동안은 같이 사용하고 같이, 공통되게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겹치는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제 성인 남자들은 1년이면은 3번, 그죠? 그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3번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그 30세가 넘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그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그러니까 매절기는 아니어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성전에 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예수님이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은 뭐 때는 수전절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때는 뭐 초막절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의 성인 남자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유다의 가장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유다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이제 이 절기가 되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도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그 30세가 넘은 성인 남자들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성전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이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한테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두 나라가 됐지만 절기가 되면 이제 남유다에 가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이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있는 곳이 더 정통성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더 정통성이 있고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또 남유다에 내려가면 남유다 쪽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막 그럴 테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다시 섬기고 자기를 죽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불안함들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단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베델에다 갖다 놓습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베델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다 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이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모가 지금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판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모아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제가 거기 드렸나요? 뒤에 보시면 제가 거기 제가 거기 뒤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똑같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여로보암이 똑같이 한 거예요. 토시도 하나 안 틀려요.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너무 이상하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밑에서 이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산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 얘기를 하시다가 모세한테 그렇게 해요. 야, 지금 백성들이 저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내가 쟤를 다 죽일 거라고. 내가 저 다 죽일 거니까 나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 나하고 둘이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너랑 시작하겠다. 말리란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할 땐 말리라는 거죠. 예, 말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말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가라. 내가 너한테 너희 백성들한테 약속한 거 다 줄게. 가나안 땅도 주고, 너희들 이제부터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땅도 다 너희들한테 주고 다 할 텐데,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 나는 너랑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인연을 끊자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거,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건 다 줄 테니까 나는 너희를 안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모세가 말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우상을 그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들하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다시 해요. 똑같은 송아지, 금송아지, 그것도 두 개를 만들어. 그렇죠? 역사의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인간의 비극은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번에도 송아지야? 아니, 다른 동물들도 있잖아요. 어디 창의력이 이렇게 떨어져? 왜 이번에도 또 송아지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역사를 몰라서?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창의력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디자인이에요. 출애굽 때 왜 송아지 였을까요? 출애굽 때도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많잖아, 다른 거. 근데 왜 송아지였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바알신의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알신, 지금도 바알신의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옛날 그 유적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면 그 바알신들을 섬겼던 그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바알신이 새겨진 그런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소고요. 이제 몸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알신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가까하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우상이 뭐냐면 바로 이 바알의 우상입니다. 이 송아지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송아지였던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욕망의 집합체예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함을 쏟아붓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써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과 바알신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바알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그 역사예요. 왜? 바알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그 신의 아주 핵심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비가 내리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줄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풍요에 대한 욕망을 거기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붙인 겁니다. 왜 출애굽을 했을 때 송아지였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엉뚱한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준 겁니다.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다네, 하나는 베델에. 왜? 멀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위치에 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깎입니다, 조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말 성경에 의역한 거예요.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is too much for you.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길이 너무 멀지? 야, 너희 너무 고생이다. 고생스럽지? 야, 너희 삶도 바쁘고 힘든데 거기까지 갈 거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is too much for you. 거기 너무 멀어. 그래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제사 지내.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지어요. 그죠? 베델하고 단도 멀어? 그럼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해.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입맛에 맞는 말씀 전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막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드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조심해야 돼요. 저를 의심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저러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요 그 성읍 근처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게 너무 힘들면 베델이나 단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주신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 잘못 낍니다. 영적인 일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단추를 처음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죄는 꼭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죄가 다른 죄를 만들어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또 산당에서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사에 관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제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요. 출애굽 사건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막 그 금송아지 놓고서 금송아지 제사 지내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 꼴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죠.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편인 자들은 내게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인 자들이 내게로 모이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 편인 자는 내게로 모여라. 그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한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뭘 삼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제사를 돌보는 사람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만 뭐예요? 제사에 관한 일, 성전에 관한 일을 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라는데 제사 지내겠어요? 산당 만들어 놓고 산당에다 제사 지내라는데 제사 지내겠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아무나 제사장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법을 꼼꼼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제사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내가 정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은커녕 제사에 관한 물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절차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법을 뭐예요?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의 편의로 깬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사인가요? 아니에요. 제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이건 뭡니까? 여로보암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로보암이 이제 못할 게 없죠.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뭘 바꿔요, 이제? 절기를 바꿔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날 다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절기를 바꿉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절기가 겹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절기 중에서 6월절과 초막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에 가장 많이 갔어요. 왜 가장 많이 갔냐면 그 초막절 때 그러니까 7월이에요. 그게 7월. 여기 보시면 여긴 8월로 정했는데 7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왜 그랬냐면 7월에는 7월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열째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째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절기가 그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때가 언제냐면 7월이에요. 그런데 8월에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8월에 다시 똑같은 절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겠죠. 그럼 당연히 7월 달에 예루살렘 초막절을 안 가겠죠. 왜? 돌아오면 다시 초막절을 하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쓴 거죠. 백번 양보해서 절기를 다른 날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시 못할 사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여로보암이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 짓을 했냐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불안해서. 백성들이 돌아설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데 그거 빼앗길까 봐.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뭐래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한 일을 저스티파이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요, 어떤 것들을 어길 때는 우리들은 뭘 하냐면 그걸 저스티파이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네. 당시에요,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는 남쪽이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뭐냐면 추수할 때잖아요. 그래서 남쪽보다 북쪽이 추수가 늦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추수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 북쪽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리한테는 8월이 맞다. 우리한테는 8월에 초막절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사건, 제가 거기 드렸나요? 11장? 네. 선지자 아이야를 시켜서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자기 옷을 쭉쭉 찢어요. 그렇죠?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이 이 10지파의 왕을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왜 이렇게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 멀쩡한 새 옷 쭉쭉 찢어가면서 아이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아이야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10조각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지키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갖다 놓고 제사장을 바꿔치게 하고 절기를 바꿉니다. 저희가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한데 이렇게 하나?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녀들,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거 저희들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내 삶의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렵죠. 그래서 내가 아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게 이렇게 내 손에서 이렇게 흘러나갈 것 같을 때 불안하고요. 그것이 이렇게 내한테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럴 때문에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한 번도. 그죠? 제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그 말씀 쭉 읽었는데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정작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하나님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면 자기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했던 아히야라도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정한 엉뚱한 제사를 지내면서 삽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불안해지고 그럴 때, 그때 잘 하나님한테 안 가요. 그때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은 망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을 왕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11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드렸나요? 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야, 너는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3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너 똑바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맨 끝에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빼앗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뭘 빼앗거나 그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려고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하라고.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하고 똑같은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어서 내가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다윗하고 똑같은 걸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나요? 그거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보면 압니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가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바꿔치게 하고 절기를 바꿔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짓을 하는 왕은 없었어요. 저희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단추를 잘못 끼게 되고 그리고 망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